세상 창조주 온 세상 그 왕자 모든 걸 이기신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영화를 볼 때나 대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야? 클라이맥스가 어디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것은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흥분, 긴장도, 위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그러한 문학작품의 표현들 또 뭐 영화나 여러 가지 음악을 들을 때 쓰는 표현들로 가장 중심되는 곳이 어디냐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 보면 이 음악 클라이맥스가 어디야? 이 음악 하이라이트가 어디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반복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곳이 어디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함께 강론하고 읽은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가 어디냐?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전체 중에서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성경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어떠한 시간들 속에서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갖춰져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엘리야다. 그리고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7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도덕적인 스승이나 선생,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들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만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스러우신 거고 그리고 굉장히 아쉬운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만 이해할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죠.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 길을 완성시키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라고 하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중에서 에녹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이제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말라기서의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에 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같이 지내시는 뭐 자녀나 아니면 뭐 배우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좋죠? 예, 좋잖아요. 항상 착하고 그렇죠. 선량하고 그렇죠. 서로 좋은 것을 챙겨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의 이미지가 사실 있잖아요. 욱하고 올라오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린 것처럼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중간은 없어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거나 또 하나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땅을 위해서 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중간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왜 그러지? 라고 반문하고 충분히 물어볼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조금 더 나은 사람, 4대 성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에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 5만 원짜리 제품이 이거 반짝 세일 5,000원입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그 좌절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이 광야의 길이 충분히 행복하며 충분히 자신만만하며 충분히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받았는가라고 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세상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박해받는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지하 교회 예를 들면 우리로 얘기한다면 사실 이제 북쪽에서 몰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할 수 없어요. 그런 현실 가운데 로마의 황제만 왕이었고 압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내가 죽어도 예수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마가복음의 1차 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의 핵심 말씀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가복음 전체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 핵심 구절이 10장 45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아니하고서는 영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은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이해가 영광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흘 만에 죽게 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사실 언지를 줬을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하며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의 말씀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이 항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좋은 것들 이런 표현도 있죠. 예수님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옆에 인사할 때 얘기했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사실 알잖아요. 그렇죠?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면서 옛날에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는데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무슨 카드 하면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거 아시죠? 나이가 나오는데 어쨌든 한 20년 전에 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인사
뭐 해마다 하지만 사실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는 안 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마가복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일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그려지는 이 표현들은 교회와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본문이 교회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설명이 되어지는데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설명할 때 이 내용의 말씀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도를 설명하면서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문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상황에 그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조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 마태는, 마가는 메시아의 고난과 제자들의 오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누가복음은 기도를 설명할 때 이 말을, 이 문구,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고난받을 십자가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받고 광야의 길을 가고 힘들 때에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항변하며 아멘. 사실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너무나 피곤해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께서 목사님 이제 그만 좀 쉬세요. 많이 좀 잠도 주무시고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쿠폰도 하나 보내주시면서 목회 너무 그렇게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제가 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충전도 하고 쉬기도 하고 어디 여행도 좀 갔다 오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않고 아닙니다. 왜 자꾸 더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합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 핀잔을 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감사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해 안 가요. 만약에 낚시를 쭉 하는데 물고기를 딱 잡았어요. 근데 물고기가 손바닥보다 조금 작아요. 이것도 얼마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탁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 정도는 풀어주고 나중에 저게 한 6개월 지나면 더 컸을 때 그때 잡으면 돼요 라고 하면 낚시 같은 거 안 해본 내가 이해가 될까요? 막 뭐라도 잡아서 사진 찍고 막 기분 좋아하고 역시 난 내렸다 하면 그냥 잡아 막 이래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지나서 잡은 것들을 푹 내려주면서 이거 별로 쓸데없어. 나중에 좀 더 커지면 그때 잡는 게 나아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들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삶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합니다. 사실은 어저께 이제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아내랑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거의 이렇게 참견하거나 얘기하지 않는데 어제는 이렇게 조금 한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찾거나 이따가 가서 막 너 그랬다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한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 닭독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내가 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다 같이 앉아보자.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 제가 좀 욱하는 게 있지만 생각보다 또 이렇게 자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런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면서 1,000원씩 준비해서 이번 주 1,000원 내고 다음 주 1,000원 내고 해서 4주 동안 1,000원 내면은 너에게 엄마가 5,000원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형이나 누나들은 1,000원이 이익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5째 있는 날은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째 있는 날은 또 5,000원 더 주겠다 해가지고 10,000원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누나들은 좋은 사실 생각인데 좋은 세상 말로 거래인데 라고 하면서 하는데 막내는 계속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울면서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벽을 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찬찬히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이해 안 가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이유가 나의 전 재산이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 주에 1,000원 주고 다음 주에 1,000원 주고 그 다음 주에 1,000원 주고 4주 동안 다 1,000원씩 내면 나는 한 달 동안 뭘 먹고 사냐? 나는 어떻게 살라고 지금 이 5,000원을 그렇게 뺏어가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나는 뭘 먹고 살라고 지금 그러는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살기 힘든 이 각박한 생활 가운데 나의 전 재산이 5,000원을 지금 4주 동안 4,000원 빼가면 1,000원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5주째는 10,000원 준다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했다. 미안하다. 5,000원을 선불로 주겠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눠서 내고 마지막에 주에 또 5,000원을 줘서 10,000원을 채워주겠다. 그러면 5,000원도 이기고 더 다 좋은 거지.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선불이 되니까. 그때 제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선불로 사랑을 주셨어요. 야, 너의 삶에 이것보다 더 기쁜 거 없어. 너의 삶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고 너의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내가 물과 피를 다 흘렸어. 선불로 그냥 사랑은 딱 줘버렸어요. 네. 선불로. 그리고 사랑은 선불로 주셨는데 인생의 시간들은 후불인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또 다치고 고민하고 막 교회에 대한 생각도 하고 누구랑 싸우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좀 어정돼서 다시 또 후불로 뭔가를 딱 주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 후불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불로 주셨으면 인생의 모든 걸 또 다 선불로 주셔서 그냥 딱 차를 한 대 딱 주고 딱 뭐 집을 한 대 주고 아니면 딱 복권 이런 거 딱 주고 그냥 뭔가 사업을 되면 다 되고 해주시면 제가 이거 그냥 10분의 1이 아니라 뭐 10분의 2, 3 줘가지고 그냥 하나님 한다니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자는데 둘째가 저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5억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우리 아내가 10분의 1을 주겠지만 저는 이제 5억이 생기면 애가 4억들이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이제 얘기했는데 어저께 하여튼 이렇게 돈 얘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불로 사랑을 확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어느 시점이 갔을 때 어떤 행복을 주고 또 그 깨달음을 주고 또 광야 길 가운데 작은 등불을 주고 뭔가 후불로 찔끔찔끔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항상 선물로 주시면 제가 그 선불을 가지고서 멋지게 세상에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 연사 심차게 외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선불로 줘보니까 이만큼 가진 사람들이 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고 멀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인생 가운데 후불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불로 왔고 하나님의 교육은 다 후불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은 다
후벌로 채워가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선불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되게 유치하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을 했어요. 아니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에 살아가는 이 강박한 시간들 속에서 왜 나에게만 좀 이렇게 힘듦을 주지? 이런 고민과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도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어쩌면 베드로는 오히려 더 주님의 그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주님을 위한다는 말을 했지만 들려오는 그러한 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는 베드로는 오히려 더욱더 억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결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래서 이렇게 오는 결과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터널을 뚫지만 이 터널이 언제 뚫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저쪽의 터널이 반드시 뚫렸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직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어느 곳을 가면은 이 터널을 차로 5분 동안 10분 동안 가도 안 뚫리는 터널이 있어요. 너무 터널이 기는데 제가 이 터널이 끝에 막혀 있을까 이런 생각하진 않아요. 언젠가 뚫리겠지만 너무 길다 이거. 너무 길다. 이거 몇 킬로야 이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터널도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경험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은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높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장 번화가일 뿐 아니라 로마 황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과 연결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의 근원지이며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판신, 신전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곳을 다스리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확장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큰 지역이고 우상 숭배가 있고 굉장히 화려한 그곳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길에서 그 다음에 서로 논쟁하고 쟁론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그 길에 또 그 길 한복판에 제자들이 여전히 생각했었던 질문들은, 다툼들은 누가 더 클 것인가, 이 12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첫 번째 제자인가로 쟁론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여정이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 길을 그렇게 설명하고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천국을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는 그것을 설명할 때 길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가장 웅대하고 가장 사람들이 가기 원했던 그 큰 도시에서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의 주인인 것 같은 이 시간에 이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이후에 서로 쟁론을 하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하며 찾아봤습니다. 십자가의 이해가 없이 영원한 영광을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의 이해가 없이 우리 영광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길에서 세상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가장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받는 교육들은 때로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1등을 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더 잘 되는 그 세상의 관념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그리고 완전한 것들 그 분명한 눈빛과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아는 그 믿음으로 내가 매일을 살아갑니다라고 분명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 흔들림 없는 시선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인생의 높음과 낮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제 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모든 문제와 함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는 미치광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믿을 수 없기에 수많은 질문들을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간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되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항복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고백하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광야나 어려움이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후불인 것 같지만 이미 선불로 다 지급된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더욱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그 초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삶.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주행하니 기뻐
주행하길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의 특징은 착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의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존합니다. 당신이 아니고서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기쁨이다라고 의존적인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뭔가를 뺏어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걸 다 뺏어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그 어린아이의 고백처럼 내가 요거밖에 없는데 왜 이걸 뺏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그 슬픔과 서러움 속에서 있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의 불편함과 나의 어려움들을 아시면서 돌봐주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 때 더 어려움이 가는 것 같다는 거죠. 결국에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이어지면서 길의 한복판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고 내가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기 위하여서 아름답게 후불죄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거죠. 광야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인지할 때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항상 오아시스만 기다릴 때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보상만 기다릴 때는 광야가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이죠. 오아시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시간, 그 길에 광야의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제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멋지게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학교에서 나가는 멋진 담대함과 공부하면서 집중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또 인정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힘이 또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의 강건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영부터 작년부에까지 모두가 심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제 3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그냥 답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분명한 신앙과 또 목적을 가지고서 공부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교회에서 심차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삶의 그런 시간들 되게 주도하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을 빼앗길 것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광야를 가는 그 길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행복과 즐거움과 담대함과 하나님 그런 멋진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인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나가서 우리의 삶의 영이 되게 하시고 도와주옵고 그런 3월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는 오늘의 한날과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그런 시간들로 오늘도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 주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영화부까지 주님의 선하심들이 우리 3월의 시작점으로서 멋지게 주님 앞에 나에게 주님 허락해 하시고 그 힘을 다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귀한 시간 되게
대신 도와주옵소서. 주님 수행한 일 기뻐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라네. 하나님, 어떤 아이는 그렇게 샘에 밟습니다. 어떤 아이는 또 누군가의 경쟁하는 것에 밟습니다. 어쩌면 또 어떤 아이는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작은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너무나 경쟁적이어서 무엇인가 놀이를 할 때도 그 경쟁으로 다툼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을 분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당당한 자신감과 모든 것의 여유와 복음에 감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교회에서 어우러지게 하시고, 때로는 다투고 싸움할 때도 아름답게 교회에서 엉그러지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그 중심을 바로 잡는 부모의 역할을 할 때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오히려 좌절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또 힘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복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한 주의 힘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또 3월의 시작,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때 더욱더 힘을 가지고서 나가는 그 힘을 예배로서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권속들, 또 가정들,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위에,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 앞으로의 모든 삶의 터전, 그리고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